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증언 이권 52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전진한다. 멈춰서는 것이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없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기를 그리고 전진하기를 꿈꾸며 계속 나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또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계속 전진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미래지향적인 교회입니다. 현재만을 보지 않고 또 과거에 빠져 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 그리고 재림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에게는 아주 도전이 되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어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수는 벌써 데뷔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이제 막 30 중반 정도 되는 아주 오래된 가수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가수가 갑자기 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데뷔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지만 지금도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 보컬 트레이닝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가수들이 데뷔하기 전이나 데뷔 초반에는 트레이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가수는 지금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굳이 연습을 하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아도 노래를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코치에게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면서 매일 노래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운동선수들도 시간이 지나고 또 오랫동안 운동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사시사철 코치로부터 트레이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심히 근육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비록 목사지만 지금까지 저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 계속 위기가 와도 버티고 또 견디고 계속해서 점점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다는 것을 어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고 또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거나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또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이유로 우리는 스스로 신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받고 배우고 익히고 트레이닝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고 발전하고 전진할 수 있지,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스스로 아침 저녁에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보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익히고 배우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도 필요하면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도 반드시 여러 사람과 함께 참여하여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물의 본이 되라. 영적인 것에 난쟁이로 남아있는 일에 더 이상 만족하지 말라. 그대들의 목표를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라. 그대들의 생애를 이기심 없이 흠없이 만들어서 이기적이며 세상 보화에 애정을 쏟는 사람들에게 사한 책망이 되도록 하라. 우리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양떼를 돌봐야 되는 교회의 지도자요, 리더요, 또한 직책을 감당하는 재직들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난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현재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내 경험, 과거의 신앙, 이것들이 현재 내 신앙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과거는 이미 끝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더 배워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착화되고 또 점점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 이기심이 없고 흠없이 되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에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하고 받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품성이 없습니다. 새롭게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받는 길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과 오랫동안 가까이 하고 살다 보면 그 사람의 품성이 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살면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분의 품성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분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되면서 이기심이 없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산책망이 될 것입니다. 기분 나쁜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을 깨우고 저절로 회개시키는 산책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책망이 되어야 되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공격이나 비판과 또 조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온 세상에 산책망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주께서는 그 사람이 활동적이며 유용한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처럼 무용한 기계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은 아무의 길도 비추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 새벽기도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삶에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꼭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배우시고 훈련 받으시고 또 필요하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키우시고 우리의 영적인 트레이닝을 끊임없이 받아서 우리가 정말 유용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현재에 머물러 있거나 과거의 큰 경험에 함몰되어서 살지 않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를 탈피하여 미래로 나아가며 성장을 계획하고 변화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품성을 소유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주의 사업에 바치는 모든 동전을 보시고 바치는 자가 즐겨 바치는지 마지못해 바치는지도 아신다. 바치는 동기도 기록된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기 희생적이요 헌신적인 사람들은 저들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드려진 재물이 오용되어 헌납자가 목적한 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단순하게 바라보고 신실한 마음으로 희생한 자들은 저들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돈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회개 보고를 요구당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돈을 좋아하므로 이기적으로 재물을 움켜쥐었다. 다른 이들은 부드러운 양심이 없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기심으로 인하여 양심이 마비되었다. 그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낮은 차원에서 본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오래 계속함으로 그들의 도덕적 감각은 마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고상한 표준에까지 그들의 견해와 느낌들을 고양시키는 일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한 변화가 없는 한 이 계층은 하늘에서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물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기심과 악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늘 왕국에 있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순결과 성결이나 충성된 승리자들을 위해 남겨진 풍성한 영광과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 오래 비열하고 이기적인 생각만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구원을 귀하게 보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을 고양시켜 구원의 계획이나 중보의 가치를 바로 판단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보인다. 이기적인 관심이 전 존재를 사로잡았다. 큰 자석과 같이 그들은 낮은 수준에 그들의 마음과 애정을 묶어놓았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그 품성의 가치와 필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고양되지 못하여 그들은 거룩함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자기 사랑과 이기적 관심이 그 품성을 너무 왜곡시켜서 그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속된 것과 구별할 능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자금이 세상적 목적에 투자된 자금이나 속된 사업보다 더 신성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면의 의무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율법은 동료 인간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정의, 자비, 자선을 무시하므로 어떤 이들은 마음이 자주 강팍하게 되어 더 나아가 심지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시며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것의 동기를 읽으신다는 사실을 모른 척 할 것인가? 각 사람의 한 일을 따라 주어질 그분의 상급과 그분의 일이 그분과 함께 있다. 모든 선한 행동, 못된 행동, 그 행동이 남에게 미친 영향, 이 모든 것이 모든 비밀을 보시는 분, 마음의 감찰자에 의해서 살펴지고 있다. 그리고 보상은 그 행동의 동기에 따라 주어질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거듭되는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판단을 따름으로 급기야는 하나님의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영혼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보응의 날에 무서운 기록을 대면할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지간한 노력이 아니면 힘들 것이며 그들의 과거 생활을 살펴보고 속해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만일 신실함으로 시작되고 끈기와 지칠 줄 모르는 열성으로 계속한다면 온전히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들이 함께 시작한 열성이 무력함과 부주의함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그들의 노력은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앓고 있는 시초에는 옳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를 잊으려 하며 거치는 장애에 맞서지 않고 철저히 일하지 않고 지나치려 한다. 그들의 회개는 진정한 슬픔이 아니어서 그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을 잃어버린 바 된다. 그들은 간헐적인 노력을 하며 큰 감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노력이 그치고 감정이 식고 무기력한 무관심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사실이 그 일에 하나님이 온전히 개입하지 않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고조되었지만 그 일은 그들의 행동을 주관하는 원칙들을 바꿀 만큼 깊게 역사하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에 갔던 그 잘못된 길로 다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계교를 저항할 힘이 없으며 오히려 그의 재간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 전진한다. 멈춰 서는 것이나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없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는 것이 그대들의 특권이다. 나는 모두에게 특히 말씀과 교훈의 목사된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아낌없는 복종을 하기를 간구한다. 그대들의 생애를 그분에게 바쳐라.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되라. 영적인 것에 난장이로 남아있는 일에 더 이상 만족하지 말라. 그대들의 목표를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라. 그대들의 생애를 이기심 없이 흠 없이 만들어서 이기적이며 세상 보아에 애정을 쏟는 사람들에게 산 책망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께 비노니 그분의 영광의 품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62장 운동과 공기. 사람을 지으실 때에 주께서는 그 사람이 활동적이며 유용한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들처럼 무용한 기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은 아무의 길도 비추지 않으며 아무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들은 남에게 오직 부담스럽게만 살아간다. 옳은 것을 위한 영향에 관한 한
그들은 단지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은 옳지 않은 쪽을 위하여 말한다. 그런 자들의 생애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심없는 자선은 거의 볼 수 없다. 그들이 죽으면 그들에 대한 기억도 그들과 함께 사라진다. 그들의 이름들은 곧 사라진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사랑 가운데서도 참된 성과 덕 있는 행동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의 삶은 망쳐진 것이다. 그들은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가 요구하시는 바와 그분께서 그들이 선행과 영향력으로 남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계획하신 바를 잊어버렸다. 이기적인 생각이 마음을 끌며 하나님을 잊게 하며 그들의 창조주의 목적을 잊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몸을 최선의 건강 상태로 유지하여 그들의 정신이 맑아져서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게 되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느껴야 한다. 마음은 조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상상은 자주 오도하며 그것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심한 질병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공상적인 병으로 죽는다. 나는 상상을 잘못하여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알고 있다. 어떤 자매는 그녀가 너무 약해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남편에 의해서 의자에서 침대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알게 된 형편은 그녀가 생각만 바로 먹었더라면 나만큼이나 잘 걸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집에 불이 났다든지 자녀 중에 누가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든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여인은 환경의 힘에 의해서 각성되어 즉시 그리고 신속히 걸어갈 것이다. 신체적 힘에 관한 한 그녀는 걸을 수 없다. 걸으려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가만 앉아 있어라. 그대의 다리는 너무 약해서 설 수가 없다. 만일 이 자매가 그녀의 의지력을 사용하고 마비되어 잠자고 있는 힘을 일깨운다면 이 기만은 드러날 것이다. 이 상상에 굴복한 결과로 그녀는 오늘날까지 그녀가 무기력했을 때에 그는 필연적으로 그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상상의 변덕이며 그것은 가끔 병든 사람들에게 이상한 개교를 부린다. 어떤 이들은 공기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들의 머리와 몸을 마치 미라처럼 보일 때까지 감싼다. 그들은 만일 옥외에서나 옥내에서나 운동을 하면 지치며 병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로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다. 그들이 생각만 바르게 한다면 그들은 매일 습관적으로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다. 계속적인 무활동은 몸의 무능과 정신의 연약함의 가장 큰 원인들 중의 하나이다. 매우 좋은 건강 상태를 누리며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의 하나를 가져야 할 많은 사람들이 병들었다. 나는 약하게 보이고 항상 아프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상상하는 것만큼이나 건강이 나쁘지 않음을 보게 되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바른 방향으로 사용되기만 하면 상상을 조절하여 병을 저항할 수 있는 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지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며 이성에 굴복하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의지가 문제를 결정하였다. 그들은 병자들이며 남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병자에게 요구되는 관심을 보이라고 고집한다. 나는 병든 상상력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어머니들을 보게 되었다. 이 영향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미친다. 어머니가 바깥 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창문들은 꼭꼭 닫혀 있어야 한다. 그녀가 냉기를 조금이라도 느끼면 옷을 더 끼어 입으며 그녀는 자녀들도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온 가족이 체력을 빼앗기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한 여인의 병든 생각을 통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는다. 그녀는 자신을 온 가족의 표준으로 생각한다. 몸은 병든 상상력의 변덕에 따라 옷 입혀지며 신체를 무능하게 만드는 양의 옷으로 질식하게 된다. 피부가 그 맡은 일을 할 수 없다. 공기를 피하고 운동을 회피하려고 애쓰는 습관이 몸이 숨을 쉬는 숨구멍을 막고 그 통로를 통해 몸의 불순물을 밖으로 버리지 못하게 한다. 그 일의 부담이 간과 폐와 신장 등으로 전가되어 내장들은 피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으로 병을 불러들인다. 그러나 빛과 지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고수하려 한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체험으로 알지 않는가?
그러나 상상력이 잘못된 한 사람의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할 리가 없다. 이런 병자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계절은 겨울이다. 옥 외나 옥 내나 간에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에겐 그것이 참으로 겨울이다. 병든 상상의 희생자가 된 이 사람들은 집안에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서 창문들도 닫는다. 왜냐하면 찬 공기가 폐와 머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상상은 활동적이다. 그들은 감기 걸릴 것을 기대하고 감기 걸리기를 고집한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모든 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도리가 없다. 그들은 그것을 입증하지 않았는가라고 따지고 든다.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고집함으로 그 질문의 한 면을 입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노출되지 않고 감기에 걸린다. 아기같이 여리어 그들은 아무것도 견딜 수 없다. 그래도 계속 살아가며 창문을 닫고 난로 주위에서 서성이며 그들의 비운을 즐긴다. 그들은 그들의 길이 그들을 잘되게 하는 대신에 곤란만 가중시켰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였다. 그런 자들은 왜 이성이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상상력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는가? 왜 지금 반대 방향의 길을 택하지 않는가? 왜 생물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옷 뭉치처럼 날마다 집에 있는 대신 분별력을 가지고 옥외에서 운동을 하며 공기를 마시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또는 주요한 이유는 혈액순환이 자유롭게 되지 않고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체액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몸에 필요한 운동을 하지 않았고 폐의 양식인 청결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가 생기를 얻는 일은 불가능하며 혈액은 신체를 통하여 완만하게 흐른다. 운동을 많이 할수록 혈액순환은 더 잘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과로보다는 운동 부족으로 죽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죽기보다는 녹슬어 죽는다. 옥외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좋고 왕성한 순환을 경험한다. 우리 몸은 사실 먹는 음식보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을 원하고 그것을 활기찬 생활을 즐기기 바라는 사람은 좋은 혈액순환 없이 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의 사업과 성향이 무엇이건 간에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이 옥외에서 운동하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을 옥내 속에 가두고 옥외에서의 운동을 막았던 건강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신학적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병자들은 이 일에 있어 고집스럽고 그들이 청결한 공기를 얻을 수 있는 매일의 옥외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기를 거절한다. 감기 드는 것이 무서워서 그들의 길을 고수하며 생기가 거의 없는 공기 속에서 살기를 여러 해가 지나도 고집한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한 혈액순환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 신체 조직이 운동과 청결한 공기가 부족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부는 무능해졌고 공기의 어떤 변화에도 민감하게 되었다. 더 많은 옷을 입고 방 안의 온도를 높인다. 그 다음날 그들은 온전히 따스함을 느끼기 위해 옷을 더 끼어 입고 공기를 더 데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떤 추위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생기를 잃게 되기까지 모든 변화하는 느낌에 비위를 맞춘다. 어떤 이들은 질문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춥게 있기를 원합니까? 만일 옷을 더 입게 되면 조금만 하고 가능하다면 그대가 필요한 열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라. 만일 활동적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면 불에다 몸을 녹이라. 그러나 몸이 녹자마자 덧입을 옷을 벗고 불 곁에서 떠나라. 만일 할 수 있는 이들이 마음을 다른 곳으로 되돌릴 수 있는 활동적인 일에 종사한다면 그들은 대개 그들이 추웠다는 것을 잊게 될 것이며 해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들이 자연적인 온기를 회복하는 순간 방 안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약한 폐를 가진 병자들에게는 너무 뜨거운 공기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병자들은 일광을 받지 않는 일이 너무 잦다. 이것은 자연의 최고의 치료제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의 태양 광선을 즐기며 그 빛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치료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기 있는 치료제가 못 된다. 멋을 내느라고 거실과 침대에 커튼을 내리고 빛을 차단한다. 마치 빛이 생명과 건강을 망치는 것 마냥 간주된다. 인간들이 물려받은 많은 우환은 하나님의 내려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귀한 것들, 잘만 사용되면 건강 회복에 있어서 측량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들을 상실하였다. 만일 그대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아늑하게 꾸미려면 공기와 일광으로 환하게 하라. 무거운 커튼을 치우고 창문을 열고 빛가리개를 치우고 비록 카페트의 색깔이 변한다고 해도 풍성한 일광을 즐기라. 그 귀한 일광이 그대들의 카페트를 변색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의 볼에 건강 및 넘치는 혈색을 줄 것이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열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기와 일광으로 환한 초라한 집, 이기심 없는 환대로 즐거운 환영을 하는 그 집은 그대들의 가족에게 그리고 피곤한 여행자에게 지상의 천국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어릴 때부터 밤 공기는 건강에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배웠다. 손해가 되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침실의 문과 창문을 닫고 그들이 건강에 나쁘다고 말하는 밤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점에서 그들은 속았다. 서늘한 저녁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 옷을 더 끼어 입는 것이 필요할지 모르나 폐는 공기를 필요로 한다. 어느 가을밤 우리는 10,000원인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섞여서 공기는 매우 불결하게 되었다. 폐와 몸에서 나오는 숨 때문에 나는 병에 걸릴 지경이었다. 나는 창문을 올리고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열렬하고 타는 어조로 외쳤다. 창문을 닫으세요.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밤 공기가 건강에 나쁩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부인, 우리는 이 객차에나 밖에서나 밤 공기 외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만일 밤 공기를 마시지 않으려면 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위하여 낮에 숨 쉴 공기와 밤에 약간 찬 공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밤에는 밤 공기밖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밤 공기가 청결합니까? 마시고 또 마시고 하면 공기가 더 나아집니까? 이 차에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담배와 술에 절은 사람들의 폐와 몸에서 나온 공기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건강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승객들이 마치 청결한 공기를 마시듯이 무관심하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서 우리가 밤에는 밤 공기를, 낮에는 낮 공기를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지 못하면 피는 불결해지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밤에 들여 마시는 밤 공기는 그 자체가 인간의 삶에 해독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밤에 청결한 밤 공기를 방 안으로 들이기를 거절함으로 인해 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값없는 신선한 하늘의 공기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중의 하나이다. 또 다른 귀한 축복은 적당한 운동이다. 운동을 하면 지치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이나 운동을 하지 않으려는 비활동적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그들을 지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지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병든 여자나 소녀들은 육체적 노동보다는 가벼운 뜨개질이나 수놓기, 태팅 등으로 바쁜 것을 더 좋아한다.